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나 또 밀을 거두면서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다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도 그렇고 또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심도 감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감사.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합니다. 그것은 때로 귀찮기도 합니다. 어떤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그렇게 만든 차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맬 때와 매지 않을 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생사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늘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평소에 감사 없이 살아온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왜 주셨는지 감사를 찾게 하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 하나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따라오고, 또 소망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좋은 인간 관계가 따라옵니다. 입술에서 늘 상대방에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은 그 입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면은, 감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선물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는 것은 잘 알고 계시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좋아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쁨, 기도, 이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똑똑 떨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임상 실험에서 나온 팩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해도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도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에서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은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감사하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하다, 당신이 있음으로 감사하다, 너가 있음으로 감사하다. 늘 감사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다, 수고했다, 힘들지, 그 말만 해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는 더 밝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사람들은 서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배하려고 하는 자와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복종하라.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차 복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말을 보십시오. 전부 다 나쁜 것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허물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것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만이냐? 무슨 소리냐? 나도 지금 그 자리 노리고 있는데, 이런 말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기에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한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 억압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이 좋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들은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못 받은 것, 지금 없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당장 감사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욥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에 알몸으로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20살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시절,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뭐 대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매달 그 당시에는 우체국 전신한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우체국 전신한으로 한 달에 3만 원 혹은 5만 원 그것으로 보내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전보다 나를 더 존귀하고 귀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많이 주셨는데 왜 나는 적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후회 없이 살았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나는 후회 없이 지금까지 산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물론 후회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잘못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하면은 저는 잘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제목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참 있을 때 제가 보았는데, 그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제가 잘 살았지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참 그 고난의 세월 아닙니까? 흥남 철수작전으로 나와서 또 월남에 갔다가 갖은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커서 정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가정을 위하여 애썼던 그 영화의 내용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제가 잘 살았지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살았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면은 잘 살았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저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그것 감당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목사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라, 그 사명만 제가 더 잘 감당하면 저는 그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마지막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개인적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이 일만 생각하면 제가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 하면은 다른 거 안 물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유학 보낼 수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자주 묻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냐, 교회가 다 대주느냐, 교회가 부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 아이가 싱가포르 대학에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교환학생으로 뉴욕 맨하탄에서 공부와 인턴 생활을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교회에서 그만한 교육비를 아마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년의 학비와 기숙사비가 3,500만 원, 책값, 식비, 생활비 하면은 1년에 드는 비용이 4,500만 원입니다. 월 450 내지 500만 원이 매달 든다고 보면 됩니다. 제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책정한다고 한들 얼마나 책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아서 풀 스칼라십 다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이래봬도 4,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1년에 저는 연봉 4,500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야, 우리가 내는 헌금 다 목사님 아이 공부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서는 한 달 교회 살림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가정에서 사용되는지 다 알면은 교회 살림은 어느 정도 들 거라 짐작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자녀 교육비로 지출된 예산은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저도 어디 해외 갈 때 교회로부터 받아서 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예산에서 지출하자고 말하는 분도 없었고 제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없으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좀 주세요. 어디 갈 때도 좀 주시고, 교육비도 좀 책정하시고,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좀 운영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 아이는 장학금 받은 것과 인턴을 하면서 번 것을 우리 교회 11조로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지금 미국에서 다른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좀 내라. 제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고 있는데 2023년 올해 6달 동안에 11조를 한 금액이 414만 원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까지 하면은 6개월 동안에 500만 원 이상을 했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면 몰라도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시키고 있구나.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혹시나 자랑거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나라 수많은 학생들이 유학에 가 있지만은 이렇게 풀 스칼라십으로 그야말로 기숙사비 다 이렇게 학비까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2023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했는데 싱가포르 대학이 아시아 1위, 세계 대학 서열 8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MIT, 2위는 영국 캠브리지, 3위는 영국 옥스퍼드, 4위는 미국 하버드. 이런 순위인데 싱가포르 대학이 보통 10위에서 한 13위 정도 그런 서열이 늘 유지됐는데 올해는 8위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교 순위가 세계 대학 8위로 올라간 것은 너가 지금 그 학교에 다녀서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죽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참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몇 번이고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우리 예수님은 100% 다 이루신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죽을 때 후회 없는 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갑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근육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해야 근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감사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 일정 금액의 감사헌금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매주 정기적으로 감사헌금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합니다. 기승전 감사, 기승전 감사,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허망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을 한 번 들고 내일 두 번 들면 근육이 생기듯이 감사도 오늘 한 가지 찾고 내일 두 가지 찾고 늘 찾다 보면 감사할 일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항상, always,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그리고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조건이 좋아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습관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밥을 잘 먹는 것도 감사,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옥상을 개간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너는 다니는 교회가 뭐가 좋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교회 자랑을 이렇게 하십시오. 예배당도 예쁘고, 뭐라고요? 예배당도 예쁘고,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교회 정원도 좋고, 한번 와보세요. 예, 그렇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줬는데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그 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줬는데도 에이 뭘 이런 걸 줘? 불평하면요, 저는 내놔, 그거 내놔, 더 뺏을 것 같아요. 준 거 그래 싫어? 그거 줘, 다시 뺏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은 감사하면요,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음이 귀해서 저분은 뭘 주면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표정도 그냥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면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다 보면 숲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앞서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채워가면 언젠가는 이 자리가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매 순간마다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혜택을, 문화적 혜택,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그와 같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